자, 오늘은 마가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어디에 이 인생의 안전이 있는가? 어디에 인생의 안전이 있는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어디에 인생의 안전이 있는가? 어디에 안전이 있는지 한번 제 말씀을 향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1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도다. 아멘. 평범한 일상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큰 풍랑이 우리 가운데 닥치면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이 풍랑이 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풍랑 앞에 딱 서면 두렵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도 두려운데 준비를 안 하고 갑작스럽게 풍랑을 맞이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풍랑 같은 위기들은요, 예측되는 것도 있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풍랑의 위협이 훅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고통으로, 때로는 관계의 불편함으로, 때로는 우리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를 힘겹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울 뿐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지만 두려움이란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게 되다 보면 두려워할까 봐 또 두려워하고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에 속아 문제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리 가고 그냥 두려운 상황들, 분위기, 두려운 마음들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좀 더 심각한 문제를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 속아서 두려워하는, 그래서 우리 삶을 좀 멍개뜨리고 불편하게 하고 아무것도 좀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삶도 뿐 아니라 이웃의 삶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적인 논쟁들, 불필요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정말 선하지 않은 것들이 있죠. 가짜 뉴스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현혹되고 불안해하고 더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죠. 또 이 기회를 아직까지도 노려서 한번 한몫 잡아보려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좀 싹 제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4월 15일에 또 총선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미묘한 사건에 미묘한 사태에 우리가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래도 중심은 잡아야죠.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과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이 잘못된 더러운 것들은 좀 다 제거되는 시간이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정확히 볼 수 있는 안목도 좀 키워야 될 필요도 있고요. 자,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그때 당황스럽고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숨이 좀 가파르게 되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 차분하게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하는 거죠. 묵상 가운데 깊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급한 마음을 갖고 뭔가 불을 끄려고 하기보다 먼저 숨을 고르고 뭐지? 문제가 뭐지? 질문을 던지는 시간들을 가진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두려움에 속아서 인생을 헤매는 그런 어떤 웅덩이와 같은 곳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두려움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이것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보다 결국은 뛰어다닌다 해도 나중에 돌아올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순서를 우리가 방황하지 말고 주님께 먼저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니 내게 이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지켜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들도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해도 그렇게 최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딜레마라고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지, 이것은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대충 되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요즘과 같이 이동, 활동이 제약된 이 시기에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삶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떤 모습인지, 과연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런 진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게으름의 나태함에 빠져서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헤매는 인생이 아닌, 마음을 좀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오늘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의 시기에 우리에게 좀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면 무기력해집니다. 하던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근데 주의 말씀, 우리 삶을 빛으로 등불로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 무기력함을 깨고 오히려 평안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우리 삶을 내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은 많이 피곤하셨는지 배에 타자마자 주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치더니 물살이 거세집니다. 배까지 물이 막 차 들어옵니다. 갑자기 당황스러운 상황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은 헝겊결에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풍랑이 거셌기 때문에 배에 들어온 물을 다 퍼낼 수 없는, 그 풍랑을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언제쯤이면 믿음이 그렇게 좀 성장할래? 이렇게 묻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적어도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래도 있었지만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왜 두려워하니? 이 두려움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대면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 내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계적인, 질병의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문제로 다가올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나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왜 두려워하니? 묻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믿음으로 좀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자, 이 두려움을 이겨보자. 함께 이겨보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려움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은 문제 앞에, 그 위기 앞에, 고통 앞에 대면하여 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기 있게 대면합니다. 용기 있게 하니까 나는 용기가 없으니까 대면할 수 없네가 아니라 용기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대면하기로 선택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야. 위기 앞에서 내가 도망갈 것이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싸워 이길 것이냐,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내가
주님, 나는 능력이 없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이 문제 앞에 섭니다. 고통 앞에 견뎌냅니다. 이런 순간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자초될 위기인데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오늘 말씀 읽었던 4장 38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배가 요동치고 물 난리가 나고 지금 배가 물에 잠겨서 뒤집힐 지경에 있는데 지금 주님 주무시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는 죽게 됐는데 다 죽어 물에 빠질 상황인데 지금 주무시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무셨을까요? 지금 고물이라고 하는 건 배 뒷부분이죠. 아니, 배가 엄청 큰 것도 아니에요. 뭐 엄청난 큰 상선도 아니고요. 갈릴리 바다에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배들이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또 몇몇 사람 탈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소규모의 배에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배가 어떻게 그 엄청나게 큰 풍랑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풍랑에서 고요히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처음에는 푹 주무셨을 거야. 하루 종일 피곤하시고 사역하냐고 힘드셨기 때문에 육체가 피곤하셨기 때문에 주무셨을 거야. 그런데 이 풍랑이 일고 바람이 치고 물이 배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축축하잖아요. 그때 깨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자는 척, 제 생각엔 자는 척 했을 것 같아요. 자는 척 했을까? 이유가 있었겠죠, 분명히. 그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이런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풍랑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 반응을 보기 원했던 하나의 일종의 예수님의 테스트라고 볼 수 있죠. 보기 원했던 거야. 과연 이놈들이 어떻게 이제 믿음이 좀 자랐나? 나를 얼마나 좀 믿고 따라오나? 삶의 어떤 실제적인 상황들이 닥쳤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진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지만 위기가 되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좀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한번, 이들의 반응을 한번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그렇죠. 내가 만난 위기가 몇 번입니까? 몇 번 정도 만나면 우리 인생에서 위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두 번? 나는 10번 정도 위기를 만났으니까 이제 나는 내 삶 가운데 위기는, 고통은 없을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아니면 엄청난 큰 위기를, 고통을 겪고 나서 나는 더 이상 이제 내 삶엔 고통이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자만할 수는 없겠죠.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도 모릅니다. 내가 몇 번을 만나야지, 어느 정도의 고통의 강도를 경험해야지 내 삶의 위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구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구나 예측하지 않은 고통,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그것부터 예외야.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고통이 몇 번을 겪어야 고통부터 자유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 삶 가운데 고통은 올 수 있다는 거야. 나에게도, 내 삶에도 여전히, 내 남은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자, 몇 번을 통과하면, 몇 번을 위기를 겪으면 내 삶 가운데 위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길 것인가? 아니,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준비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셨던 것처럼 내가 위기 앞에서 과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일까? 위기를 만났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 두려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이것을 뚫고 나갈 용기가, 지혜가 있는가? 내가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자세로 임할 것인가? 내가 그 자세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그렇게 개의치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는 오지 않을 거로 예측했지만 오늘 제자들처럼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갑작스럽게 내 인생이 훅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예측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요. 나의 어떤 삶의 행적들을 돌아보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 수는
뭐 예상은 되지만 그러나 확신은 가질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대면하여서 아직 이것을 이겨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더 중요한 관심이라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이 북쪽에 조금 가다 보면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 그래서 사실은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멀리서도 도로에서 그 헬몬산이 크게 보입니다. 헬몬산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이렇게 국경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산입니다. 2,800m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죠. 여러분 백두산을 가본 사람 있겠지만 거기서 내려오는 물은 정말 차갑습니다. 이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은 그냥 물보다 차가워요. 제가 신발을 벗고 한번 그 물에 들어가 봤는데 10초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들어가면 차가워, 막 발이 얼어서 발이 끊어질 것 같은 거야. 그런 정도의 차가운 물이죠. 마찬가지로 이 헬몬산도 겨울에 쌓인 눈이 이제 여름까지 갑니다. 눈이 녹습니다. 눈이 녹으면 차가운 물이 갈릴리 여러 곳으로 가지만 다 각 나라로 가지만 이스라엘은 갈릴리 바다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 거리는 20km가 넘기 때문에 거의 뭐 바다 수준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런 언어 중에는 강이라는 단어가 없고 바다라는 그런 명칭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 내가 보기에는 호수 같지는 않아요. 엄청 커서 강보다 더 커. 바다야. 거의 바다 수준인데 그 갈릴리 바다로 그 차가운 물이 들어오고, 갈릴리 바다는 보통 이렇게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좀 그 아열대의 따뜻한 물과 갑자기 찬물이 만나면 그때 큰 폭풍이 일어나게 돼 있는,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상치 못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 출신 그리고 그곳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였던 이 베드로, 야고보 이런 친구들도, 이런 제자들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고요. 그들도 그것을 당하면 얼마나 큰 위험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당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 큰 광풍 말씀을 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7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강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냥 광풍이 아니라, 그냥 바람이 아니라 큰 강풍, 그러니까 배를 뒤집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큰 강풍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내 삶에 큰 강풍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각자의 삶의 어떤 위치나 자리나 그 연령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큰 위기들을 경험하고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위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위기를 앞에서 머물러 서기도 하고, 또 위기를 견뎌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게 되죠. 자,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 각각의 살아가는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그 어르신들,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는 그 위기들, 그 위기에 대한 면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 내가 의연하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대처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주님, 내가 위기를 피하며 위기를 면제하는 삶을,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고통 앞에서 내가 두렵지만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두려움, 위기 가운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까? 위기 때 보면 내가 조금 성장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아니면 많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4장 49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의 말씀의 폭풍은 사라지고 갈릴리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예수님이 감히 누구이시길래 이렇게 말 한마디로 풍랑이 사라지고 잔잔한 고요한 바다가 됐을까?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된 정리된 상황을 보고 제자들은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이전에
물살이 거세지고 배에 물이 가득 찬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얼어버린 상태가 아니라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과연 뭐지? 예수님 뭐지? 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또다시 한번 놀라는 그것 때문에 아마 얼어버렸던 것일 것입니다. 4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약간의 조금 강한 어조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야, 왜 두려워해? 야, 믿음이 없어? 야, 믿음 어디로 갔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야,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야, 옷 다 젖었네. 야, 어디 뭐 괜찮아? 누구 괜찮아 이렇게 확인해 봤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나중에 그렇겠죠. 야, 누구 빠져서 흘러간 사람 없어? 인원 체크해봐 막 저 번호 막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야, 왜 두려워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믿음 어디 갔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자들을 너무 어렵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를 어렵고 궁지에 몰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겠죠. 아마 여러분 얼마 전에 종영한 낭만 닥터 김사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낭만 닥터 김사부가 늘 첫 번째 좀 따뜻한 인간성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좀 이렇게 훈련하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어떤 내면에 있었던 잠재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강하게 대면하고 대시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너무하지 않는가? 너무 괴팍하지 않은가? 그런 낭만 닥터는커녕 너무 괴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있죠. 못해? 그래, 그만둬 그러면 이런 거죠. 가, 그만두고 가. 진짜 가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주님이 지금 믿음 없어? 왜 두려워해? 믿음 어디 갔어? 이렇게 따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좀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좀 반응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좀 이거 좀 기다려야 되니? 믿음으로 좀 반응해라. 이렇게 아마 역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네 주님 하면서 즐거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의 믿음은 어마어마한 거죠.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따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도. 내가 예수님 만난 기억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기 때문에 분명하죠. 예수님에 대한 만남들, 인격적인 만남들, 말씀을 통해서뿐 아니라 내 삶에서 그리고 신비한 경험들 통해서나 하나님을 경험했던 만났던 것을 그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했던 이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들, 이것들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인생의 흔적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오늘 풍랑 앞에서 그들의 모습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위기가 닥쳐오니까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얼어버리고 두려움에 속아버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고 나의 모습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사건의 전말을 다 모른 채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그 배 안에 큰 풍랑을 만났던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제자들과 달랐을까? 제자들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이 있었을까? 자신할 수 없어요, 그죠? 한 개도 없을, 아니 이미 벌써 살기 물에 배가 들어오니까 구명 이쪽 길을 찾으려고 자기가 먼저 찾으려고 구명 쪽 길을 찾아 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튜브를 던지고 자기 살겠다고 물로 뛰어내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자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했지만 할 수 없이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깨우긴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지도 아마 기억지 못하고 그냥 물로 뛰어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죽기만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모습이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할 거라 봅니다. 얘들아, 왜 두려워하니? 내가 있잖아. 이리 와봐. 내 손 잡아. 자, 꼭 잡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안심하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똑같이 그러면서 야, 좀 믿음 좀 가져라. 어느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니? 야, 그 믿음 다 어디 갔니? 그 좋던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 다 어디 갔니? 그 예전에도 믿음 좋다고 얘기했던 그 얼마나 헌신했니? 생명을 다 헌신하겠다고 그 했던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기도하고 실제로 그렇게 헌신했던 그 열정이 어디 갔니? 한번 보여주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맞죠? 사람은 다 죽어요. 목사님은 안 죽습니까? 이만희는 안 죽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죽습니다. 그 죽을 날이 가까웠겠죠. 연세도 많고요. 또 새로운 일들이 있겠죠. 자,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내 삶을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서 오늘의 삶을 지금 나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아니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삶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기뻐하면 주님도 기뻐하걸랑요. 내가 즐거워하면 주님도 기뻐하세요. 당연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기뻐하는데 부모가 야, 왜 이렇게 웃어? 기분 나빠. 이렇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좀 제약된, 특별히 불편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쪼여오는 삶의 위기들, 그 앞에서도 좀 새로운 삶의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는 담대함, 용기가, 그런 믿음에 좀 더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간단히 좀 살펴봅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람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바람을 꾸짖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바람을 꾸짖어요? 바람, 너 가만히 있지 못해. 뭐 하는 짓이야? 이 뭘까? 꾸짖다. 너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왜 거세게 달려들어? 이렇게 할까? 뭐지? 꾸짖다. 근데 이 꾸짖다는 단어가 재미있는 것은, 아니, 재미있기보다는 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사용할 때,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서 바다를 잔잔케 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한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둠의 것들이 있다면 한번 꾸짖어서 어떻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해서 한번 극복해 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 극복이 어둠이 주는 그런 유혹이나 넘어뜨림은 아닙니다. 모든 고통 위에 사탄이 조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 유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내 삶의 이 위기와 고통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위기를 통해서 나는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이든 삶의 자세든 그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이 다 어둠이 준 유혹이나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고통이 현실이라면 내가 이것을 대면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한번 선포해 보는 거예요. 이 고통과 물러갈지어다. 나를 힘겹게 하는, 불안케 하는, 그리고 게으르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낭만케 하는 어둠의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해 보는 거예요. 해볼래요? 해보고 얘기해요. 그러면 정말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뭐 끌어오는 뭔가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지 않고 그럼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그 용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면하여 살 것인지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예수의 권세와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그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쫄 수는 있지만, 잠시 두려워 피할 수 있지만 다시 대면하여 용기 있게 맞서고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극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4장 4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다시 한번 두려워하는 거야. 이 뭐지? 근데 이 두려움은 앞의 두려움과 다른 거야. 이 두려움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에 대한 경외함이야. 두려움이야. 오늘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이 회복돼야 돼. 그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 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정확히 내가 기억하지 못했을 때 풍랑 앞에서 두려워 쫄고 있고 무기력하고 당황스러운 자신의 모습인데, 내가 주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권세로 무장되고 나니까 나는 다시 한번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설 수 있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평상시가 아닌 위기의 상황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이 그래서 안전한 것은 위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위기는 늘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전한 것은 위기가 있고 없거나 상관없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안전한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그림 중에 그런 그림 있지 않습니까? 풍랑치고 막 이렇게 요란한데 그 한 아이는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그 선원들을 그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하죠. 야, 그거 뭔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기고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이 환하고 얼굴고 기쁨이 가득하니? 이렇게 평화한 이유가 뭐니? 왜 이렇게 그러니? 아빠, 선장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니까 평화한 거예요. 여기 안전함이 있는 거야. 우리 가정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삶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근데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 나머지 영역을 우리 주님 앞에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땀 흘리고 대면하여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몫이야.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의지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앞서서. 그럴 때 내 평생의 안전함이 함께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그 뭐죠? 유재석하고 조재호 씨가 나오는 뭐죠? 유키즈 온 더 블럭. 유키즈 온 더 블럭이란, 요즘엔 길거리 못 나가고 아마 실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다가 유재석이 울었대요. 그 우는 장면이 있어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고 그 영상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울었어요. 다름 아닌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간호사가, 엄마 간호사예요. 이 간호사가 자원에서 대구로 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인데, 이분하고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이렇게 영상으로 인터뷰하는 장면을 나온 장면이에요. 뭐 인터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뷰 내용 중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좀 여러 번 반복됐던 거예요. 영혼이 좀 있었죠.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글로 읽어보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별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슬픈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울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 글을 읽고 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인터뷰 상황이 그것과 전혀 다른 저는 괜찮습니다요. 그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인터뷰 중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저는 괜찮습니다라는 그 말 안에는 아주 다양한 상황들, 복잡한 심정들이 다 포함되었던 말이에요. 위기 상황들, 재난이 있으면 그분은 어느 곳이든지 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뭐 솔선수범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대구로 먼저 갔던 것이죠. 그 용기 있는 책임감, 그 마음을 표현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같이 사는 동료들 보니까 뭐 여러분 가끔 이미지들 보면 의료인 중에서 여기 다 너무 마스크를 썼고 방화복을 입었기 때문에 땀에 흠뻑 젖고 여기 다 뭐 상처, 물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반창고 붙이고 뭐 테이핑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서로 격려하는, 동료를 위로하는 그 마음들, 안타까우면서도 격려하는 그 마음들,
강한 이런 이 동료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들, 이 마음들이 표현된 말이고요. 그런데 아파서 들어온 환자들이 있어요. 감염돼서 들어온 사람들,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사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인 거예요. 얼른 낫으면 좋겠는데, 더 줬으면 빨리 낫으면 좋겠는데, 아파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 보면서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인데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성의 어떤 부패한 인간성의 그대의 모습을 들여주는 모습이 있죠. 그것 때문에 또 슬프기도 하고요. 슬픈 마음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거예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어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데 그런 거예요. 가족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가족을 보고 싶은 거예요. 가족을 보고 싶고 가족을 보고 싶지만 그립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상황들, 이 다양한 마음들을 포함해서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게 뭐 유재석 승만 울린 게 아니라 그 장면, 그 공감했던 사람들을 다 울렸을 것이라 저는 봐요. 그렇죠?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여전히 저는 마지막 하면서 저는 여전히 여기서 남아서 끝까지 저의 역할을 할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괜찮습니다 공감하고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삶의 액션을 자기 삶의 자리에서 지켜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라는 건, 그것이 지금 잘 되든 못 되든 혹은 견뎌낼 시간이든 간에 고통의 시간이든 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된 시간이에요. 허락된 장소예요. 자, 그러면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나의 책임은 무엇이고 나의 삶의 목표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좀 묵상하시고 깊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좀 열심히 살아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정직하게요. 부지런히 더 깊게, 그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위기를, 오늘 우리가 이 위기를, 국가적인 위기를, 세계적인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